구약성경 창세기 50장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같이 봅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당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 우리 하나님의 귀한 영적인 깨달음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평생의 축복으로 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상담학자인 루이스 스미디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 필로 신학교의 기독교 윤리학을 가르쳤던 교수님이기도 하셨는데요. 이 루이스 스미디스가 그가 썼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먼저 이야기를 잠시 소개를 하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했을 때에 우리는 그 사람을 마음의 독방에 가두어 버리는 간수가 된다. 그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감시하느라 내 평생의 시간과 자유를 그 마음의 감옥문 앞에서 허비하게 된다. 기독교 윤리학자인 루이스 스미디스가 자기 저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군가를 지금도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용서하지를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을 내 마음 안에 내가 만들어 놓은 감옥에 지금도 가두어 놓고 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요. 내가 그 내 마음의 감옥에 간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도 내 마음의 감옥에 갇혀 있고 나도 그 사람을 감옥 문 앞에서 나도 간수로서의 삶을 살아가니 나도 그 내 마음에 내가 만들어 놓는 마음의 감옥에 나를 가둬놓고 있다는 거예요. 참 어떻습니까? 참 기가 막힌 이야기죠. 그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오면서 여전히 내 마음의 감옥을 내가 직접 만들어 놓고 누군가를 내 마음의 감옥에 가두어 놓고 그 감옥 문을 지금도 지키고 있느라 피곤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미움이라고 하는 그 내 마음의 감옥에 정작 내가 간수로서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평강을 누리지를 못하고 그 사람도 내 마음의 감옥에 갇혀 있고 나도 그 감옥문 앞에서 갇힌 상태로 내 인생의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이 얼마나 불행한 이야기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믿음의 사람 요셉 그리고 그 요셉의 형들 그러한 이야기가 본문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 요셉의 형님들이 그랬습니다. 아버지였던 야곱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품으로 떠나갔죠. 아버지가 소천하게 되자 이 요셉의 형들에게 다시 마음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감옥이 생겨나게 되고 그 두려움이라는 감옥에 그 형들은 갇혀버리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동생 요셉으로부터 복수를 당하게 될까봐 형들은 무서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형님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이미 형님들을 용서했기 때문에 마음의 감옥에서부터 이미 자유한 상태였고 이제는 믿음의 사람 요셉을 통해서 그 두려움의 마음의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 형들에게까지도
그야말로 참된 자유를 흘려보내고자 하나님은 이 믿음의 사람 요셉을 통해서 이 귀한 가문에 일하기를 시작을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본문의 이러한 내용들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겠는데요.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잘 보시면서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용서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용서라고 하는 이 거룩한 영적인 유익을 통하여서 무엇을 배우게 하실지, 오늘 이 저녁에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과연 어떠한 것을, 어떠한 모습들을 기대하실지를 말씀을 보시면서 잘 깨달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의 빗장이 비로소 풀려나게 되는 은혜의 시간, 그러면서 진정 예수 안에서 거룩한 자유함의 누리를, 그 자유함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데에 거룩한 순종의 발걸음을 이어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은혜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 다움의 도리를 다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 다움의 도리, 즉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면 승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셉, 우리가 계속해서 이 요셉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과 그리고 다음 딱 1시간 남았습니다. 이 요셉, 정말이지 요셉의 많은 인생의 순간순간을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고 누리고 있는 그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의 말씀은요, 제가 예전에도 이 말씀으로서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교를 했었습니다만은 이 말씀을 잘 보시면은요, 그때도 마찬가지였고 오늘 이 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저히 우리 같은 연약한 인생들이 따라할 수조차 없는, 그야말로 왜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과 함께한 믿음의 사람인가를 잘 보여주는 그러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였던 야곱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에 갔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이제는 잘 마무리를 했고, 이 요셉을 중심으로 그 가족들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을 잘 계승하여서 약속의 땅이었던 저 가나안을 향한 전진을 다시금 시작을 해야 되는, 이제는 그 가나안을 향해서 이 귀한 가문이 함께 달려가야 되는 중요한 시점 앞에 이 가족들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지는 그 거룩한 순간, 하나님의 비전의 길이 열리는 그 귀한 은혜의 순간에는 항상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두려움과 걱정, 염려가 몰려오기 마련이거든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요셉의 형님들에게 다시 인간적인 두려움이 쏟아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 형님들이 그랬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소천을 하게 되자 동생이자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요셉이 자기들에게 품고 있었던, 아버지 때문에 억지로 참고 있었던 인간적인 원한이 우리에게 남아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그 인간적인 원한이 남아 있는 줄 알고 이 요셉의 형들이 두려움에 휩싸이기를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15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아멘. 형님들에게 아버지 야곱의 죽음은 사실상 두려움의 원인이었어요. 물론 아버지 야곱이 살아 있었을 때에도 이 요셉의 형님들은 그랬죠. 동생이었고 게다가 지금은 총리였던 이 요셉을 두려워하고 있었거든요. 형님들이 이 요셉을 두려워했었던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사실 요셉이 총리로서 지금 이 형들을 처벌을 해도 형님들의 입장에서는 요셉에게 뭐라 할 말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만큼 동생 요셉에게 형들은 끔찍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었습니다. 인신매매,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린다? 가당치나 하는 이야기입니까? 이 형님들은 그들의 죄악, 특별히 동생이었던 요셉을 인신매매해버린 것에 대해서 여전히
시간적으로 보면 20년이 넘는 이 시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이 형님들에게는 그들이 범했던 죄악의 연약함 앞에 이 형들은 자유롭지를 못했습니다. 게다가 동생을 향한 죄책감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이 죄책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하늘로 올라가자 이 형님들은 다시 걱정과 두려움 속에 휩싸입니다. 방금 읽어보셨죠? 이 15절 말씀의 하반절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우리는 이 말씀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의 심리를 분명히 찾을 수가 있습니다. 죄를 범하고 나면, 사람이 범죄하고 나면은요, 그 범했던 그런 죄에 대한 기억이라고 할까요? 죄에 대한 잔상이라고 표현해 볼까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오래 남기 마련이거든요. 어쩌면 지금 이 저녁에 예배당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안 그런 척해도 하나님과 나 자신만이 여전히 알고 있는 죄악이 있고 그러한 범하고 있는 죄에 대한 잔상 때문에 어쩌면 우리 중에서도 여전히 영적으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죄악의 그런 노예로 전락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죄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사람들을 병들게 하는 데에 결정적인 문제의 원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요셉의 형님들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형님들은 요셉의 보복이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범했던 그런 죄악의 잔상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복합적인 이유들로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형님들이 두려워 벌벌 떨고 있었던 그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것이 당연하다고 받아들였는가? 형님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동생 요셉, 총리였던 이 요셉도 자기들과 똑같은 마음일 거라고 당연히 받아들이고 있었던 겁니다. 어떤 마음이요? 우리가 20여 년 전에 범했던 이 죄악에 대한 잔상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있었는데 20여 년 전에 정작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우리 동생 요셉도 그 일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동생은 복수를 갚을 준비를 하고 있었고 우리는 동생이었던 총리의 자리에 있었던 이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를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형님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들의 기준으로 동생 요셉을 그냥 똑같이 판단하고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지만 요셉은 이 형들과는 달라도 분명히 다른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방금 말씀의 제목처럼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 그야말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치명적인 죄의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이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반듯하게 믿음 지키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가 있는가? 라고 당당하게 자기 주인이었던 보디발에게 믿음의 선언을 했었던 적이 있었죠. 그 일로 인해서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쓴 채로 감옥에 갇힌 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원망과 불평과 신세 한탄을 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과 자신의 역할에 이 요셉은 진심을 다해 충성했었던 믿음의 사람이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본문에 와서 이 형님들의 모습과 요셉의 모습,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형님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주님을 향한 믿음과 이 요셉이 하나님을 향한 가지고 있었던 이 믿음 자체가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삶이 달랐고 신앙이 달랐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달랐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하늘과 땅 차이였기 때문에 지금 아버지 야곱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천국에 가고 난 후에 벌어지는 이 상황에 대해서 형님들의 모습과 요셉의 모습이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인 다음의 모습이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 형님들과 요셉의 차이를 이렇게 만들어버렸다. 그래서 요셉의 형님들은요, 두려움에 휩싸여서 동생 요셉, 특별히 총리의 자리에 있었던 요셉의 눈치를 보면서 그들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악의 잔상이었습니다.
동생에게 해서는 안 될 그러한 끔찍한 죄에 대한 기억이 여전히 형님들에게는 남아 있었습니다. 그 죄에 대한 기억으로 인한 두려움이 지금 이 형들의 마음을 계속 채워가고 있었던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의 16절과 17절 두 구절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아멘.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죄악에 관한 두려움, 죄에 대한 산상 때문에 여전히 반복되는 그런 두려움 앞에 이 형님들은 진정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지를 못한 형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형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동생 요셉을 찾아가서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했었던 그 이야기, 아버지의 뜻을 반복하기를 시작을 하죠. 아버지가 했었던 그 유언이라고 표현해 볼까요? 그 아버지의 유언을 근거로 해서 동생이었던 요셉에게 다시 용서를 빌고 있었던 형님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방금 읽어보셨죠? 이 17절 말씀해 보시면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고 했잖아요. 지금 동생 요셉을 찾아가서 형들이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요셉은 그랬습니다. 형님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마음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읽었던 이 17절 말씀의 마지막 구절에 보시면 요셉이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요셉이 들을 때에 이 요셉은 울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 그리스도인 다움의 모습이 요셉에게는 계속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로 나타나고 있었던 그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셉의 모습과는 달리 형님들은 다시 요셉에게 또 용서를 고해요. 18절의 말씀도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의 18절입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아멘. 여전히 불안했고 두려움을 내려놓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찾아와서 다시 요셉 앞에 엎드렸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 형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종이 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동생 요셉에게 또다시 용서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형님들의 죄는요, 끔찍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죄 맞아요. 천인공노할 그러한 죄를 범했습니다. 동생을 팔아버렸습니다. 그것도 돈을 받고 노예로, 게다가 우상의 나라로 동생을 팔아버렸어요. 참 끔찍한 죄를 저지르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20여 년이 지났고 아버지 야곱은 드디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천국에 간 후에 아버지가 기도하고 아들들을 위해서 축복했던 그 모든 기도의 그러한 간절한 제목들은 어디로 가버렸는지 없어져 버렸고 형님들에게는 또다시 인간적인 두려움이 몰려오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두려움 앞에 형님들의 초라한 모습과 그럼에도 아버지의 그 기도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했던 이 요셉의 모습은 이렇게도 큰 차이가 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요셉과 형님들의 이러한 반응을 쭉 보시면서 같은 상황, 즉 아버지가 천국 간 후에 그러한 일이었거든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각각 형님들과 요셉에게 각각의 반응이 다르게 나왔던 결정적인 원인,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버지가 천국에 갔어요. 아버지의 장례를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요셉과 그의 형들은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아버지를 천국에 보내고 난 후에 이 상황 속에서 왜 요셉의 모습과 형님들의 모습이 이렇게까지 큰 차이가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문제였던 것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붙들고 있는가?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의 사람 요셉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고, 그는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여서 하나님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내었던 믿음의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형님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형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들들을 불러가며 기도했던 그러한 기도의 내용들이 창세기 49장의 말씀에 있잖아요. 그렇게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각자가 서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적인 그런 상황을 먼저는 고려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우면서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라는 것이 휩싸이기를 시작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 다음의 모습과 그러지 못한 모습의 그러한 차이가 이 요셉과 그의 형님들에게 이렇게까지 나타나고 있었다는 사실. 에베소서 4장 31절과 32절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두 구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마음속에 악독과 분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버리라는 것은 뭐예요? 붙들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내 마음의 감옥을 만들어 놓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의 감옥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그 마음의 감옥 안에 상대방도 가두어 버리고 나도 그 감옥문을 평생 감옥문만 지키면서 살아갈 겁니까? 떠나보내라는 거예요. 갖다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서로라고 이야기를 해요. 서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상대방도 친절하게 여기며 이 사람 불쌍히 여길 줄 알고 서로 용서해 주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죄인인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그리스도인 다움의 모습을 통하여서 서로에게 용서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랑을 베풀 것을 오늘 이 밤에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요셉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며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몸부림쳤던 요셉이었기 때문에 그는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인 형님들을 그럼에도 품고 용서하면서 눈물로써 그들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여기면서 그들의 그러한 모든 것을 이 요셉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에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진정한 자유가 임했었고, 지금도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정말로 상처투성이었던 이 요셉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요셉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형님들에게, 이 가족들에게 흘러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한다? 누군가가 하는 용서를 내가 받아준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겠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서는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의 용서를 받아주고 누군가를 다시 품어준다? 제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착해서요? 우리가 선하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인격적으로 좋은 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용서 우리에게 익숙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닙니다. 용서를 하고 누군가를 용서를 하고 누군가의 용서를 받아주고 누군가를 다시 품어준다는 것, 내 마음의 감옥, 내가 만들어 놓았던 이 마음의 감옥에 가둬놓았던 이 사람을 감옥문을 열어주면서 이 사람을 풀어주고 이 사람을 자유케 한다? 쉬운 일이 결코 아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시면서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의 사람이 된다. 용서를 실천한다. 머리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 매번 들었던 이야기 중에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서하라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이것이 여전히 우리 개인적인 부분에서는 참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제가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하셔야지만이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채워지게 되고 채워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부족하지만 내가 평생을 요셉처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를 소망하시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그야말로 주님 안에서 거룩한 신앙의 자유함, 영적인 자유함을 마음껏 누리시며 그 자유함의 은혜를 통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품고 이해해주며 사랑해주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데에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행하시게끔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면 분명히 일을 그르치게 돼요. 그렇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는 분명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형님들을 용서를 했잖아요. 요셉의 용서가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인간적인 그런 용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요셉의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한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셨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방금 에베소서 4장 말씀을 읽어보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었지만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주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일컬어 의로운 자녀로 하나님이 삼아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 같은 목소리로 로마서 5장 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늘 이 밤에 예배드리고 있는 나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죄인인 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예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확증시켜 주셨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를 입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요셉은 인간적인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자신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게끔 하나님의 손에 요셉은 이미 맡겨드렸습니다. 요셉의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 19절과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받고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종이 되겠다고 지금 동생 요셉을 찾아와서 엎드리고 있었던 형님들이었습니다. 그 엎드리고 있었던 형님들에게 하는 말이 바로 이 19절 20절의 말씀이에요.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형님들의 마음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 두려움과 인간적인 불안함, 그리고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염려의 모습들을 이미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었던 형님들의 신앙의 상태까지도 이 동생 요셉은 다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19절의 마지막 구절에 보시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는 이 요셉의 고백은요, 내 인생의 모든 순간은 하나님의 주권 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이 거룩하기 하나님의 이 주권, 이 거룩한 하나님의 주권을 어떻게 대신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결국 자기 자신의 그런 원수를 갚으려고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한다? 이것은 명백한 죄악인 것을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단호하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형님들에게 지금도 요셉 자기 자신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그리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요셉 자기 자신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20절 말씀에 분명히 선포를 합니다. 우리 20절만 한 번 더 같은 목소리로 우리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대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님들은 이 요셉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자신을 없애려고 했다. 요셉은 20여 년 전에 그 끔찍한 사건을 선명하게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형들만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 당사자였던 요셉도 20여 년의 일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형님들이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자신을 없애려고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의 편애와 요셉의 그런 형님들 앞에서 꿈 해석의 그런 내용들, 꿈 해석의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했던 것이 결국 형님들의 마음을 분노케 했었던 결정적인 이유였잖아요. 하지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요셉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그 일조차 어떻게 하셨다고요? 선하게 사용하셔서 요셉 자기 자신을 통하여 오히려 지금은 수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한 일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형님들 어쩌면 벌써 저 세상 사람이 되어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원래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그죠? 그렇지만 이 믿음의 사람 요셉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내 안에 계신 분은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형님들을 향한 그 인간적인 미움들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바꾸어 주셨다.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통해서 지금도 수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계신다. 지독한 흉년의 끝자락을 보내면서도 이 지독한 흉년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혜자였던 요셉, 그 요셉의 탁월한 지도력 때문에 많은 백성이 7년의 그 지독한 흉년 속에서도 견디고 버티며 그들의 생명에 전혀 어려움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도자 요셉을 세워주시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을 요셉은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던 그 형님들 앞에 하나님의 위대한 선하심을 당당하게 지금 선포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약함을 선함으로 바꾸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 그런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해서 요셉은 형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21절의 말씀도 우리 한 번 더 같은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이야기를 하면서 형님들의 죄를 용서할 뿐만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요셉은 뭐라고 합니까?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녀를 책임지겠습니다. 물론 이 말 역시나 형님들에게 처음 했었던 이야기는 아니에요. 형들이 지독한 가뭄을 피해서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애굽에 왔을 때에 요셉을 드디어 만나게 되었죠. 요셉을 만났을 때에 요셉이 이런 약속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4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아멘. 이미 형님들에게 약속한 것을 다시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형님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오는 하나님의 거룩한 선하심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요셉도 오늘 이 저녁에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형님들을 향한 미움과 원망이요. 왜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그랬겠죠. 우상의 나라 애굽에 자기를 돈 받고 팔아버렸으니 그 요셉에게 사실 이 노예로 팔려갔다 지금도 씻을 수 없는 도대체 씻겨지지 않는 큰 상처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요셉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요셉 자기 자신과 함께하여 주셨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늘 반듯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왔었던 요셉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 참 안타까운 이 상황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완전한 순종,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형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하심, 하나님이 내 안에 미움을 선함으로 바꾸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21절에 수많은 사람들을 생명을 구하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님들, 후손들까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것은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충분히 형들을 처벌할 수도 있었어요. 형님들의 목을 단번에 날려버릴 수도 있었고 감옥에 가둘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에게 형님들은 더 이상 미움의 대상, 증오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많은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온전한 순종의 마중물이 바로 오늘 본문의 요셉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가 갖고 있는 진정한 자유,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거룩한 은혜 아니겠습니까?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아직까지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품지 못하고 있는 미워하고 증오하고 있는 대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몰라요. 여러분 자신과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부분이겠죠. 만약에 그렇다면 결국 나만 더 괴로워지게 되고 나만 더 고통스러워지게 됩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의 사람 요셉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이 내 안에 행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그것이 내 안에 영적인 자유함의 은혜가 회복되는 거룩한 은혜의 길인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야지만이 내가 앞으로도 온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배신자였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는데 결정적 배신자 역할을 했었던 베드로라는 제자, 그 제자가 실패자로 전락을 하여 인생의 참 어려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때에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는 베드로,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이 베드로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디베랴 호숫가로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를 만나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죠. 그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베드로의 배신 때문에 어쩌면 십자가에 그렇게 고통받으며 죽으셨어요. 베드로도 사실 한몫했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요, 배신했던, 그것도 3번이나 배신했던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서운한 마음, 분명히 좋지 않은 감정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이 실패자로 살아갔었던 베드로를 먼저 찾아가신 분은요,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이셨습니다. 용서의 시작은요, 내가 먼저 가는 거예요. 내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여는 겁니다. 누군가를 품어주고 용서한다.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어떻게 갈 것입니까? 형태는 다르겠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연락하고, 내가 먼저 메시지 한 줄이라도 더 보내면서, 내가 먼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먼저 움직이는 것이 누군가를 품고 용서하는 그 용서의 시작 지점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베드로를 용서하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예수님은 먼저 베드로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가 이 베드로에게 임하게 되고, 이 베드로가 그때부터 위대한 복음의 사도로 초대교회의 거룩한 부흥의 주역으로 쓰임받았다가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마지막 순교의 자리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린 채로 예수의 복음 위에서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은혜의 자유함을 누리는 결정적 하나님 축복의 기름을 믿습니다. 내 마음의 감옥을 스스로 만들어 놓고, 마음의 감옥 안에 누군가를 지금도 가두어 놓고, 그 감옥 문 앞에 하루 24시간 내내 그 사람도 갇혀 있고 나도 감옥 문 앞에 꼼짝 못하고 있는 아픔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기도하시면서 감옥 문을 열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감옥을 부서뜨려 달라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거룩한 은혜, 요셉에게 주신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놀라운 축복으로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함께하여 주실 것이고,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 다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늘 지키시고 내 안에 함께하셔서 거룩한 선함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주님은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소망하시며 평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신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